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것으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절로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제 그 본문에는 13절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을 제가 비밀로 혼자 읽으려고 남겨둔 거니까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의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고 있거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할 때 특정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따지 않으면 졸업시켜주지 않는 그런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점수, 그 과목,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다면 이 학교를 졸업할 졸업장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공부했던 신학대학원에서도 이런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성경고사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 고사에서 70점을 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는 거죠. 1학년 때도 볼 수 있고 2학년 때도 볼 수 있고 3학년 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통과해야지만 이 학교 졸업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네가 신학대학원, 우리 교단의 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려면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이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2장 역시 아브라함과 관련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더 이상 테스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험, 이 졸업고사에 해당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졸업고사,
믿음의 조상으로 네가 이 땅을 살고 이제 죽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 역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이 졸업고사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마지막 남은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방 지날 것 같은데 꽤나 지나가지 않는 것 같고요. 어쩌면 이 기간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요. 더 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더욱 많이 들죠. 저는 이 성산동에 있는 나눔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는 중에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기에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갔던 많은 것들은 선배들이 가봤던 길들인데 지금 이 길은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해주시는 조언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지금 다시 쌓아가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해왔던 것과 너무나 달라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뭘까라는 고민에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고요. 또 결국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건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그가 믿었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삭이라고 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그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그 약속의 결과로서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고요. 나이 100세가 되어 얻은 이 아들을 15년 정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5년 정도 키워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 정도 되었을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여기에 보면은요, 다른 아들을 혹시 내어놓을까봐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이삭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외아들 이삭, 바로 그 이삭을 네가 내어놓아야 한다, 번제라고 하는 방법으로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을 선택할 방법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드렸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삭이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 이 번제라고 하는 건요,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들 속에서도 가장 잔인해 보이는 제도입니다. 그럼 짐승을 잡을 때 이 목에 있는 경동맥을 끊어가지고 피를 다 쏟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목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배를 가리고 가죽을 벗겨냅니다. 기름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창자와 내장들을 다 따로 분리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살코기들을 다 쪼개가지고 조각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넓은 판 위에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것, 이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올려드릴 때도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지금 사람을 올려놓으라, 15살짜리 네 아들을 거기 그렇게 태워 올려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별로 그렇게 마음을 안 담아 읽다 보니까 요거 읽으면서도 그러려니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면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 이야기가 신문 기사로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끔찍해하고 당황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라고 하면서 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 같으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리고 내가 알기로 이제까지 만났던 하나님과 지금 당신의 명령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2명의 종과 함께 나귀를 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을 향해 출발했지요. 3일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래간만에 여행을 가는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즐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함께 이 가고 있는 이삭이 즐거워하면서 3일 동안 여러 가지 말들을 아버지에게 걸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 3일간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분위기였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두 종들은 놔두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요 과정에서 마지막 그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이 물어봅니다.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을 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했죠. 아무래도 분위기가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이해될 수 없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수긍하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산에서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여서 그를 쪼개어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그가 해야 될 일이죠. 아마도 종들을 그 산 아래 두었던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종들이 방해할까 봐 지금 종들은 따로 떼어놓고 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고요, 제단을 다 쌓았고요, 그 제단에 아들을 묶어 올리고 칼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그때 칼을 들어 치려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다급하게 말씀하셨고, 멈춰선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졸업고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장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양으로 번제를 대신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했던 창세기 22장에 있었던 이삭을 바치는 장면의 요약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자식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했다면 난 듣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100세 때 얻은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내어놓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읽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또 입으로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이삭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가정교회가 모여가지고 나눔을 할 때는 내 인생의 이삭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이것을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내 이삭을 고백하고 그 이삭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걸 내어놓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이 결론이 여전히 이 본문 전체의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분명히 필요한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삭은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중요하긴 한데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함을 넘어서 또 다른 종류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후손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굳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에 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요, 단지 내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볼 때요, 마치 내가 오늘 처음 창세기 22장을 읽는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첫째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지금 자기 자식을 번제로 내어놓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이걸 받았고 이 소식을 듣고 놀랐더라, 충격에 빠졌더라, 밤에 잠을 못 잤더라, 아니 이것을 가지고 심히 고민했더라, 근심했더라, 울더라, 고통스러웠더라,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3일 동안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면서 한숨을 많이 쉬었다든가, 아니면 이 길을 가는 중에 쭈삣쭈삣거리고 주저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성경의 기자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성령님께서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마치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본문 전체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22장의 본문에서요, 이 이야기 속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치는데 너무 빨리 치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리실 때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평가하실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이 유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만약 글을 쓰면요, 이렇게 안 씁니다. 제가 만약 어떤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헌신을 끌어내려고 이야기했다면요, 이런 식의 기록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고민하더라,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고 눈이 퀭하여 아침이 되었더라, 뭐 이런 내용을 막 쓰는 거죠. 그리고 가는 길에 한숨을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땅이 꺼질 것 같았더라,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칼을 들어 내치려다가 못 치고 못 치다가 막 하더라. 이런 거 이렇게 두저두저 쭈삣쭈삣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야 우리랑 너무 똑같구나,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우리가 뭔가 내게 소중한 걸 주님께 드리는 것도 이런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끌어내기에 용이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인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하여 전혀 기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는 진짜 다르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길을 걸었건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왜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고민이 없었을까요? 근심이 없었을까요? 갈등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한숨을 쉬지 않은 걸까요? 저는요, 충분히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주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어떤 것 하나만 집중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죠. 뭘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것처럼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내어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너의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하건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는 게 있었는데요, 이삭이 약속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어떤 후손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던 이 40년의 세월 속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지지고 볶고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막 언약이 몇 번이나 갱신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을 살았더니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 게 있더라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전생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지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아들, 너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어 놓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일입니까? 40년 동안 만났고 4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요, 이 명령을 딱 받은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깨달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일까요? 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내가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지지고 볶고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것 같은 명령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는지를 알기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마지막 시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삭을 내어 놓으라 하셨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씨가 되어 온 땅을 새롭게 만들 그 백성의 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또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아니, 이삭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와서 이 땅을 건지고 새롭게 만들 거라는 걸 40년의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분께서 이삭을 죽여 없앨 리 없다는 거죠. 방법은 모르겠어요. 왜 이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해가지고 난처하게 하는지, 왜 굳이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하는지, 왜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과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안다는 거죠.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내 손으로 칼을 들어 이삭의 심장을 뚫는다 할지라도, 이삭이 쪼개어지고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이삭은 죽지 않는다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으로, 이 믿음 때문에 이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결단하고 이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위대한 자기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이 아브라함을 더 깊이 묵상한 가운데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자기 헌신이나 위대한 희생을 지금 아브라함이 결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는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알고 있는 걸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배워서 자기의 삶 전체로 체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 사건에 적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제의 세세한 풀이법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어떤 결과에 이르러야 되는지 이 과정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에 정답은 1이야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일단 당신이 말했으니까 나는 한번 할 거야 라고 말하며 정답 1, 순종이라고 하는 걸 기록하여 써 제출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정리하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키가 되기 때문이죠. 이 여호와 이레는요, 8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대답,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요 대답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어, 예비해 놓으셨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적용을 하지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대학원에는요, 세 종류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파가 있고요, 기도원파가 있고요, 운동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도서관에 있는 파, 저는 이제 주로 도서관에 있는 쪽이었습니다. 도서관 라인을 지키면서 거기서 최대한 많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아주 바람직한 형태였죠. 또 한쪽에는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늘 목이 좀 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기를 늘 잘했고 실제로 막 은사와 능력 같은 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보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나름 바람직한 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파가 뭐냐면 이 운동장에 있는 헬스파였습니다. 이분들은 등치가 너무 좋아요. 힘이 좋습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아니, 시험 기간에도 뛰어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 중에 제가 이제 가르쳤던 이제 성경 연구를 같이 가르쳤던 한 이제 저희 선배 형인데 동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처음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예습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를 열심히 하고 피곤해서 자고 나면 이걸 예습할 시간이 없어서 예습을 못 해왔지만 모임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왔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형을 사랑하신다면 축구하는 중에 다리가 부러져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연구하여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그분이 축구하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정강이가 뼈가 부러져가지고 한 4개월 정도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이 그 정도의 하나님의 어떤 치심을 경험했다면 성경을 이제 연구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요, 가보니까 운동장에서 이 깁스를 한 채로 이걸 딱 쥐고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너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 축구를 사랑했던 그 형에게 제가 어느 날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형,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 그렇게 말씀을 연구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보기에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연구도 안 하는 형은 도대체 어떻게 나중에 임지를 얻어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세지 않지만 가끔 말할 때 되게 세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형이 했던 말이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난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걸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사역지는 그분이 예비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은 좀 그러더라,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쿠사리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지금 사역 안 하고 열심히 계속 조기축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 안 하신 게 너무 많아요. 다 준비하셨으면 여기 왜 결혼 못 하신 총각 총녀 분들이 계신가요? 모든 걸 다 준비했으면 왜 우리는 집이 없죠?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그분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사소한 부스러기 몇 개를 채우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해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떤 뜻이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기에 이레라고 하는 요 표현의 어원은 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아는요, 보다의 동사, 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이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이 라하라고 하는 원어가 이 성경 본문 창세기 22장에는 총 5번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과 8절과 12절과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라아 또는 이레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다라고 하는 거죠. 신기합니다. 22장 전체에서 5번 나오는 요 단어가 4번은 다 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쓰였는데, 유일하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요 표현에서는 마지막에 보다라고 쓰지 않고 준비하셨다라고 지금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성경이 있죠. 우리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다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이 좀 좋은 성경이라면 중간에 각주가 이렇게 좀 달려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실 때 옆에 이렇게 가로 있고 이렇게 붙어있는 요 성경이 좋은 성경이고요, 이런 거 안 붙어있는 성경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건 그냥 쓰시되 나중에 성경 바꿀 때는 꼭 그 각주가 달려있는 걸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호와 이레 앞에 조그맣게 일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화면에도 막 그대로 떠 있네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A는 주님께서 준비하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인데요, B에는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라고 하는 말,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마지막 부분은 보다라고 하는 것보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기록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은 해놨지만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이 단어는 보다인데, 보다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제가 택한 해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5번의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 4번이 보다라고 나왔다면 마지막 5번째에 있는 이 단어도 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요 본문에 있는 요 구절을 정리를 하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그럼 모세가 이 성경을 쓰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산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수장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산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 부분의 여호와 이레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산에서 아브라함은 뭘 봤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산의 이름을 굳이 여호와 이레의 산이다 라고 부르면서 후손들에게 그 산에 와서 무언가를 보라고 말했다면 과연 뭘 보라는 거였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모세는 500년이 지나서 그 산에서 뭘 봤고 뭘 보라고 후손들에게 이 산의 이름은 여전히 여호와 이레의 산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봐야 됐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뜻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요걸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 이 일상의 시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임했구나라는 걸 안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구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했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안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니,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당신께 내어놓는다면 당신 편에서도 이제껏 당신이 내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러나 언뜻 생각나게 했던 바로 그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는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면 당신도 내가 이걸 내어놓을 때 가장 소중한 걸 보여주시겠군요 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나는 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나는 이 산 위에서 당신이 보여달라고 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는 내 순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 아들을 내어놓는 방식으로 나의 전부를 가지고 당신에게 나아가니 당신도 이제까지 나에게 감춰뒀던 그 표, 그 패, 그 카드를 밝히 드러내소서라고 하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산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산 꼭대기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원래 이삭이 죽었어야 합니다. 인간편에서 준비한 제물 인간 이삭이 죽었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산 바로 위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 수장이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서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양이 아니냐, 수장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은 그냥 숫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덤불에 걸려있는 한 마리 짐승을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숫양이 나중에 자기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이 올 거에 대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땐가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기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언제 본 걸까요? 또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기뻐 춤추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디서 만난 걸까요? 바로 이 산 꼭대기에서 이 둘은 이미 만난 적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삭은 약속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삭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올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감춰놓은 패가 있는데,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아브라함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인 하나님의 아들 역시 그 자리 그 산 꼭대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 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이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그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 산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많이 지나서 여러분 다윗 시대가 돼도요, 이 산은 뭔가 특별한 산이었습니다. 그럼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전염병이 퍼집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퍼졌을 때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하여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자 멸망케 하는 자가 서 있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향해 올라가지요. 그런데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멸망케 하는 자가 검을 들고 서 있는데 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산 모리아 땅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땅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곳이 중앙성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모든 제사가 바로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 또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 불리고 모리아 땅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월이 더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마지막 한 주를 살아가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어떤 골짜기, 어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작은 언덕이죠. 그 언덕의 이름을 우리는 골고다로 알고 있는데 그 골고다 언덕의 오래된 이름은 여전히 모리아 땅이라고 불려지고 모리아 산이라고 불려지며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패를 보고 싶었습니다. 온전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부인 이삭을 데리고 그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들고 올라온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데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만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은 감동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무 신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거침없이 잡으려 하는 것을 보니 나는 너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엄청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 앞에 이토록 완벽하게 준행하는 것을 내가 보니 너는 나에게 한마디 항변도 없이 하루도 늦춰줌도 없이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아들의 심장에 칼을 박으려 했으니 야 아브라함아, 네가 그 모든 걸 가지고 달려와 내게 물었던 그 약속의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여주마 라고 하며 그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때를 살아야 할 거고 이러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다 중요하고 준비해야 되고 계획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중요해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우리의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장소에서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하나님의 전부가 보이는 그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보며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여호와 이레의 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이는 이 목자들과 목원들이 모이는 모임 속에서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찬미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고 여전히 그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점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경험하고 누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맛보는 여호와 이레의 시간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원하는 예배가,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게 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흩어져서 모이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믿기에, 바라기에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기에 주님, 나의 전부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모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 개인의 찬미의 자리가 하나님의 전부와 나의 전부가 만나는 그런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오 주여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모든 것,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그 모든 것 내가 알고 내가 보기 원합니다. 오 주여, 절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아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알기에, 그 주님을 내가 믿기에,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오 주여 아버지, 나의 전부를, 나의 이삭을 아낌없이 그분께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주여 아버지, 이 더불어 함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기에 주님,
나의 전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주님 그 어떤 것보다 낮은, 그 어떤 것보다 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와 나의 전부가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작은 교회들의 모임 가운데 모임들과 주여 하나님, 내 개인적인 찬미의 모든 자리 속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